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공가 게시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공감 읽겠습니다. 제목,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요절 내나올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서론, 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한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나 공부나 장사나 농사나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의만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책임지십니다. 천하가 불탈 때에도 의인은 삽니다. 의가 없는 것은 조만간에 다 사망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주권 하나님은 의만을 제일 고귀한 가치로 삼습니다. 본론 1. 천상천하에 지상의 의가 만들어졌으니 곧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한 격의가 되어 만든 의인데, 하나님의 네 가지 큰 뜻을 완성하신 의입니다. 택자와 피조물의 삐뚤어진 것을 바로 고치는 사제와 모든 택자와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완전 복종한 칭의와 택자와 모든 피조물이 이 조물주와 대립된 것을 화목하게 한 화칭과 택자와 모든 피조물들이 절망 중에 있을 때 영생의 소망의 큰 뜻을 완성하신 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원하신 뜻을 신인양성 1위로 성공한 의를 복음에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를 무조건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인, 신인양성 1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들에게 천국과 세상의 온갖 복과 능력과 영광과 생명을 이루는 것을 신구약 성경에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1.1획도 가감도 틀림도 없는 사랑의 계약인데, 의인은 누구든지 의심없이 믿고 행하기만 하면 본인의 힘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다 완성케 하여 주십니다. 이는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의인인 까닭입니다. 성도의 제일 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과 이 의 때문에 주신 은혜의 계약인 신구약 은혜 계약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힘껏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큰 능력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여 믿음 부자 되면 모든 것 부자 되고 생명과 평강을 충만히 가집니다. 문답 1.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뇨? 의입니다. 답 의입니다. 2. 천상천하에 제일 큰 너가 있으니
이것이 무엇이뇨? 답. 하나님의 의인데 신인 양성 1위가 성취하신 의입니다. 3.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큰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뇨? 답. 신구약에 기록된 생명과 복과 평강을 완성하는 믿음이라는 은혜입니다. 네. 예,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한다는 뜻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의보다 더 참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의인을 제일 이렇게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가 우리 사람에게는 최고의 이 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말은 이 세상에 사람의 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의를 가질라더니 의를 가진 자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의인 없는 이 세상에 의인 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인 양성 1위로 오신 분이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이위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럼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의를 행했다 그 말이야. 이거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대신 의를 행한 겁니다. 우리의 의를 우리가 행할 의를 예수님이 대신 행한 이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했습니다. 아버지 뜻.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의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의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참 죄가 있는 우리에게 죄 없도록 해놓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있도록 해놓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완전히 화친하는 이런 자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질 의는 어떻게 의를 가지느냐? 우리는 아담 하와 때는 그때는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대속은 없을 때입니다. 필요가 없을 때요. 또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때 순종만 하면 그것이 다 의가 됐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제일 먼저입니다. 믿고 이제 그 믿음대로 이제는 행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이제는 행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믿은 실은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의인이 이미 다 된 겁니다. 믿음 하나로 우리가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의인이 다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실로 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것을 본다면 내 몸까지도, 내 소유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믿어야 그것이 믿는 것이지, 내 마음만 덜렁 믿었다 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믿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야 믿죠. 그런데 내 입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몸뚱이는 따라가지 못하고, 내 소유까지도 따라가지 못하고, 목숨은 따라가지 못하고, 각자 이렇게 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도 믿어야 되고, 내 입술도 믿어야 되고, 내 몸도 믿어야 되고, 소유도 믿어야 되고, 목숨도 다 믿어야 그것이 믿는 것이지, 우리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람이 마음만 가지고 삽니까? 몸뚱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 몸, 입, 행동, 또 소유, 자기 목숨, 이런 것들이 참으로 믿으려면 그것을 다 드리면서까지 되어져야 진실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맞는데,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실한 믿음의 표시가 곧 입으로 말하는 것이요, 몸으로 행하는 것이요, 소유를 드리는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그제서야 참으로 믿는 자라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의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마음, 몸, 성품, 소유, 목숨 다 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자, 그래 믿으려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줘보면 그제서야 내 몸이 이렇게 희생이 돼도, 내 소유가 희생이 돼도, 내 목숨이 희생이 돼도 개의치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 보면 정말 내가 믿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안 믿으면 결코 그를 다 들여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여러 가지 현실은 하나님께서 시험이라 그랬어요. 시험이라. 실은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 어려운 형편을 주시고 어려운 현실을 주시지. 그래서 어려운 형편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항상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만남, 어려운 환난이 왔다 하는 것보다는 시험이 왔다 하는 것이 더 이것이 우리가 그 뜻을, 그 환난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고개 턱 넘어서 또 창살 문 안에서 나를 지금 지켜보면서 내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해서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시험이라 그렇게 했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그 말입니까? 어려움이라는 그 말보다는 시험이란 말이 훨씬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야, 내가 오늘 시험을 만났는데, 어려움 만났는데 큰일 날 뻔했다. 굉장히 내가 참 힘들었다. 그 시험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 보고 진실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진실한 믿음이라.
참된 믿음이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다 할 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을 말합니까? 이렇게 온전치 못한 믿음 말합니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천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인이라 그러고 좋아한 것도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사람으로서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그런 시험에서도 조금도 믿음이 후퇴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은 겁니다. 끝까지. 100세대가 자식을 돕겠다 해도 끝까지 믿은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런 형편에서도 믿었다. 바라지 못한 가운데서 바랬고 믿지 못한 가운데서 믿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걸 보고 진실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또 그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행함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너 이거 해라 하는 명령이 있고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시험이다. 시험. 해라 하는 명령을 할 때는 정말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지 마라 할 때 안 하는 거다. 정말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럽니까? 주님이 사죄를 해주신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사여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 죄 짓지 마라 할 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 참으로 믿어지면 그 죄는 못 짓습니다. 아무리 죄 안 지으면 너는 풀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주의 사죄의 공로를 믿는 자가, 내 죄 사여 주신 이 공로를 믿는 자가 내가 다시 죄를 짓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하지 말라는 이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 죄를 짓는가 보자 하고 이 죄의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망하고 죽으라고, 죄지에서 죽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라고, 이리 속으로 밀어 넣는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서, 자, 이리 가운데 무릇 어떻게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그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되라고 했습니까? 그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도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그 모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가기 전에는 꼭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갈 때 분명히가 전신갑주를 입고 가라. 그 전신갑주를 입고 가면 백전백승이고,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너는 백전백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시험이 옵니다. 죄짓게 하는 시험도 오고 의를 행치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옵니다. 자, 죄짓게 하는 시험이 올 때 죄에 안 질려면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 부인할 때 그 자기는 자기 옛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옛사람을 부인해라. 그래야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래야 죄 없는 길로 걸을 수 있다. 그래서 보자, 내가 사죄를 해줬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이래가지고 이 죄의 이리 가운데 보내봅니다. 그러면 막 그냥 믿음 없으면 이리에 물려 뜯겨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사죄해 준 이 사죄의 공로를 진실로 믿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손해가 가도, 어떤 자기가 핍박을 받아도, 어떤 미혹을 받아도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믿음을 지금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
칭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만은 원수를 사랑하기는 그냥 원수를 만나면 복수부터 하려고 달라드니까 너는 아직 믿음이 칭의를 믿는 자가 아니다. 주님 널 위하여 참 하나님이 하라는 의의 이 칭의를 주었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원수를 사랑을 했더니 원수를 그냥 이를 갈고 있으니까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자, 원수를 사랑한 우리가 돼 있습니까? 자기한테 해를 줬으면 미운 마음이 먼저 와서 어떡하든지 내가 저 사람이 망하도록 망했으면 좋겠다. 차마 내가 망하라는 말을 못하겠고, 응? 저 사람 심판받아서 큰 화가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앞날이 그냥 절단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록 원수지만 위에서 기도해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고 네가 하지 말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또 시험을 떡 하니까 거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도 있고 원수를 미워하는 자도 있고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그 표시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라 하고 명령도 하고,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명령하고, 이 죄를 짓는 거 보자, 의를 행하는 거 보자. 그걸 보면서 사죄의 공로를 믿는지 보자, 칭의의 공로를 믿는지 보자. 그걸 지금 측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죄와 칭의의 화치는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럽니다. 진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바 그랬습니다. 그것을 의에 거하는 바 뭐랬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 그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해 주신 이 대속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영혼의 피조물 있기까지, 부활하기까지 그렇게 다 그 일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이것을 제일 기뻐했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믿느냐 안 믿냐, 믿을 때 그 의는 너의 것이 되고 너는 의인이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안 해나가도 내가 당했다, 주님이 당했다, 주님이 그걸 당행한 것을 너가 마음에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은 의인으로 해줍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의인 됩니까? 율법을 선포하시고 하는데 율법대로 다 행해야 의인이 된다 했습니다. 율법대로 다 행해야. 그런데 율법대로 다 행하기는 그냥 그 죄를 지어서 죄투성이만 되고 죄내로만 났지 무슨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의는 없고 죄만 가득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이 죄 문제를 해결했고 이 의인 되게 해줬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나는 공짜배기로 주님 다 해난 걸 그냥 내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믿으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감격이 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 믿느냐? 이제 내가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나이가 80이면 80살까지 지금 산다면 그 사람 80년 동안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내가 믿고 난 뒤부터 80년 동안 여러 가지 현실을 주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어서 시험을 해보겠다. 그 시험에 통과하면 참 진실로 믿은 자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진실로 믿은 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창살 틈으로
사랑하는 자가 창살 틈으로 보고 있다. 신부될 여자가 마당에서 이렇게 온갖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갖다가 주님이 창살 틈 안에서, 문 안에서 창살의 문을, 구멍을 조그맣게 바늘구멍 내놓고 안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보지를 못하는데 안에서는 그 바늘구멍이라도 환히 보입니다.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그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은 우리를 갖다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말한다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조마조마하면서 네가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행동을 하나 해봐라. 네가 이 거룩한 길로 걸어가봐라. 네가 의의 길로 걸어가봐라. 어려움을 주면서 어려운 속에서 해봐라. 아니면 거기에서 어려움이 와도 이 참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처럼 보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통과하겠나이다.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그게 믿음의 인정이라.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면 그 안 하는 뜻을 따라 해야 되고, 해라는 것은 그 뜻을 따라 해야 되고, 믿으라면 그 믿는 뜻을 따라 믿어야 되지. 정말 뜻을 따라서 너는 믿을 걸 믿는 거 보자. 정말 뜻을 따라서 너가 행하는 거 보자. 하지 말라는 거 보자. 하라는 거 하는 거 보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자,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시험하는데 좀 힘이 됩니까? 힘이 안 됩니까? 힘이 됩니다. 주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면 더 힘이 나서 두렵고 무섭고 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이 길은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며,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의의 길을 내가 버리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됐습니다. 법적으로 의인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의인 생활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우리 구속받은 성도는 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실제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됩니다.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의인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자, 오늘 여기 본문 한번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두 단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말이야. 앞에 믿음이 있고 뒤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중생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믿음은 형편없습니다. 그때 믿음은 요만한 어려움이 와도 대박 넘어져 버립니다. 조그만 미혹이 와도 다 넘어져 버리고,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때 믿음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챙겨지는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출발은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부르리요, 기도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아주 미약한 믿음,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그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자꾸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을 환난을 이길 만한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 봅니까? 그런 믿음은 안 되지만은 그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닫는 아주 미약한 믿음 가지고 예배도 보고 그것 가지고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없던 믿음이 이제는 거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성령을 받는다.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과 이제는 그 더 나가서 성령을 받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이제는 받게 되면 이거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요. 그래서 앞에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믿는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고, 또 말씀을 받아서 꼭 가지고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 믿음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을 들어서 나온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이제 환난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되면 이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믿음은 선물이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도 선물이요, 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이 은혜를 통해서 얻는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자, 문답 맨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을을 믿는 자에게 큰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뇨? 신구약에 기록된 생명과 복과 평강을 완성하는 믿음이라는 은혜입니다. 완성하는 믿음이라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을을 믿는 자에게 큰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다. 자, 믿는 자에게 이미 믿음이 있는데 그거다 큰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 환난을 이기는 이 선물 주신 요 믿음, 요거는 성령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요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항상 두려워서 도망가고 온갖 죄악의 미혹을 받고 그랬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환난을 다 이기며 저를 전부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신구약에 기록된 생명과 복과 평강을 완성하는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는 큰 선물로 성령이라는 이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완성하는 믿음, 환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선물을 못 받으면 우리는 아무도 환난을 못 이깁니다. 자, 자기가 성령의 은혜가 없는데 환난을 만난다 생각하면 그냥 벌써 마음에 패전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예 이기지를 못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써 미혹을 받아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달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에 이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 비로소 우리는 의인 생활을 합니다. 의인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생활을 합니다. 자,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요즘 배웁니까? 첫째는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믿는 것. 또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구원을 소망하고, 또 주님이 대적을 믿고, 주님과 크심과 대적을 믿고, 또 그 다음에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거룩을 행하는 것. 하라는 것을 그대로 똑 순종해 하는 것은 이거는 의라 그러고, 거룩과 의와,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이 전부 다 행하는 것이요. 믿음과 행함과 이것이 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 실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의인은 어디에서만 됩니까? 현실에서만 됩니다. 현실을 통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끝나는 그때가 우리의 이 땅에서 생활의 종말입니다. 이 생활이 다 끝나는 것은 현실 생활이 다 끝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현실 생활이 이제 현실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이제는 천국에서 쉬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에서 뭐 이런 믿음의 이런 전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라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